제가 3일 전이 초하룻날 구룡사 소임을 맡은 지가 36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을지 모르지만 30대 초반의 청년이 어른 스님들 말씀 쫓아서 가요동 구룡사의 주지소임을 맡고 한 세대를 대중 포교 현장에서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평소 전 종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윤활기적이고 비타민적인 그런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종교의 본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평소의 지론을 불자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 일요 가족법회 날이기도 하고 열애사를 세운 스님이 오는 날이기도 한데, 한편 생각해 보면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종교는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역할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독감의 변종인 코로나에 이렇게도 많은 이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도 6월 1일자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으로부터 코로나의 그 횡포를 극복해 가는 한 일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뉴스에 보면 많은 이들이 공간에 모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화 같은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도 보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부조화 현상을 일으키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무서리치도록 힘든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명의 얼굴이고 무지의 소치로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로를 해봅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거죠. 저번 법회 초하룻날도
제가 제 스스로의 몸의 현상을 생로병사에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더 해주지 못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들어놓으면 편타는 생각을 했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누워 있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라는 그 소중한 그런 삼명제 속에서도 결국은 조화롭게 지수화풍이 어울림을 가질 때 젊음도 건강도 목숨도 유지된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는 한 16,500보 정도 걸었는데, 그리고 또 백신 접종한 지가 한 열흘이 되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꼭 수미산이나 히말라야 4,000m, 5,000m 올라갔을 때 같은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서 그냥 팔목만 두꺼워진 게 아니라 손등도 두꺼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랬더니 너무 무리해서 너무 많이 걸어서, 아니 백신 접종의 후유증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현상을 내 몸이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했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본래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내가 될 수 있을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하고,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관심 갖고 배려하고 친절한 모습의 어울림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으로 보면 나와 무관한 사람한테는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을 가지면서도 아주 가까운 그런 부모와 부부와 형제와 처자와 다양한 혈족들은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소홀하게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자꾸 더 들어지더라.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 등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소중한 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넘기면 그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 과거에 연연하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인 내일도 좋은 날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 지적 수준이나 우리 국민들의 그 의식 속에서는 얼마나, 또 특히 항상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사찰에서는 그런 일이 파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도량이고 공간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연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혈육의 정을 병원에 계신 분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이나 거기 가 있는 분들이 불행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전문가들 그룹에서 이렇게 살피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으로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1년 반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면회도 할 수 없고 문병도 할 수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으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고 아쉽고 힘든 일들이 많이 파생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요즘 더 그 퍼센트보다도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한 20년 전에 조사한 자료표인데, 아들아 날 닮지 마라.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를 겪었던 우리의 선배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니 어느덧 우리도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저작거리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야. 10명 중에 9명이 아들아 날 닮지 마라. 이게 아버지가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 애비 노릇 힘들구나. 10명 중에 6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강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결심과 그런 웅지를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그러면서도 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노력해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메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그들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매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려 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점점 어저께는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회사가 텅텅 비었어. 그런데 그 회사는 잘 뛰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큰 공간들이 강당처럼 비어있고 책상도 없고 할까? 요즘 각자 자기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향후 20년 안에 평생 해야 될 직장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그런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법 좋아하는 사람 법으로 망한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옷은 다 세탁소에 보내고 또 모든 것은 분업화되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미국 같은 데는 절에서도 변호사가 자리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현상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 하나를 사고 파는 매매를 할 때도 부동산 중개소면 드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변호사가 모든 것들을 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변호사직을 박탈당한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미국에서는 지금 그냥 일상적인 생활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했던 법문 중에 그런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네 어머니들은 비 오는 날 농한기에 쪽마루에 앉아서 시장에서 사온 무명 실타래를 무릎에다가 얹어놓고 한 올씩 풀어가면서 그것을 말아놓고 쓰셨는데 그 다음 세대 어머니들은 그 실을 사다가 가위로 싹둑 잘라서 한 뼘이나 되는 그 실타래를 못에다 걸어놓고 필요할 때 하나씩 뺐었는데 그 다음 세대의 어머니는 오색 실을 깨끼 손가락만한 곳에다가 칭칭칭칭 감여놓은 것을 사다가 그 속에 작은 바늘도 들어있고 그런 것을 쓰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것도 가지고 살지 않을 거라고 그게 벌써 한 30년 전에 했던 녹음 테이프 법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그때도 눈여겨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잠실에
불광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셨던 광덕 큰 스님께서 제가 10대 때 은사 스님하고 친한 도반이셨으니까 누구의 제자인 것을 아시고 계신 스님이신데 한 번은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담소를 나누다가 어른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가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우야, 금생에 한 번만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드러난단다. 한 번만 세상에 안 태어난 요량치고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을 지금도 곱씹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 하나가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셨을까. 제가 20대 때 석주 노스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석주 노스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스님, 참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참수행이란. 노스님께서 한마디로 딱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란다. 하심하고 나를 낮추고 참는 것이란다. 그게 진정한 수행이라는 말씀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속에서 늘 살아서 움직이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접어두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요량치고 이것은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지 쪼대로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일상적인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수만 있다면 그래야 그것이 수행정진하는 출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불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사. 지금 제가 오늘은 이렇게 휴가철도 아직 아닌데 그렇게 일요일 날이면 가족법회에 많이 오던 불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럴 줄 알았으면 법당을 좀 작게 지을 걸.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초파일이나 초하루나 또는 입춘이나 동지나 7월 백중이나 금년에는 5월달이 29일까지 이게 음력이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되어서 금년에는 초하룻날 6월 초하룻날 우란분제일 49일 지장기도 입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5월 초하룻날 구룡사 법표를 했기 때문에 6월 초하룻날은
열애사 오지 싶은데요. 근데 그날 또 이러면 어쩔까? 이 적다는 건 아니요. 적다는 법당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초제부터 백중 7제까지 일요일마다 걸려. 일요일마다. 그래가지고 통도사에서 백중 법문을 청해서 사제 때 가기로 해서 사제. 또 부산 가다 보면 고속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그 법당 위에 큰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절이 우리 은사스님 법명하고 똑같은 홍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주지스님이 전화가 오셨어. 스님 백중 때 시간 괜찮은 시간 한번 오셔서 법문 해주시죠. 육제 때 가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제날 초하루에 열화사에 오기로 해놓고 보니 이제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날짜가 매주 일요일마다 포교당, 이 포교당, 저 포교당 가다 보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구룡사에서 주지스님이 뭐라고 소임자들이 할지는 아직 이제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7월 백중날 일요일 날인데 회양날 또 열애사 오게 생겼더라고. 그때도 이러면 어쩔까? 책임들 지고 가까이에 있는 도반이나 가족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불사를 목전에 두고 항상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불사란 부처님 일이다. 부처불자 일살자 부처님 일이다. 부처님 일이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일을 불사라고 한다. 우리가 IMF 때 제가 벌써 이곳이 일산 신도시가 90년대 초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 때 저도 이 종교용지를 마련했는데 벌써 2021년도니까 30년이요. 30년. 열애사라고 하는 일산에 부처님 도량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발심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곳이 30년이 넘었고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1년은 토목공사를 하고 1년은 골조공사를 하고 2년은 안암팍으로 오늘 열애사를 4년 동안 이 절을 짓는 우리가 직영했으니까 직접 지었으니까 짓는 현장 소장도 지금 와 있어요. 내년 그동안 하지 하고는 못했던 일이 옥상에 본래
본래 설계에 옥상에 목탑을 3층 목탑을 양쪽으로 쌍탑을 세우려고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놓고 보도신까지 다 박아 놓고 그냥 엄벙덤벙 세월이 흘러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계 쪽에서도 오셨어요. 설계. 뉴욕 원각사의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같은 법당 앞에 옹벽 친 곳을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처럼 돌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 건축에서도 오셨어요. 또 그 돌일을 할 석공 대표도 오셨어요. 또 뉴욕 원각사 대웅전이나 무량수전이나 동당서당 선방을 지으신 대묵장도 와 계시. 또 이젠 탁자나 닷집이나 목조 건물에 화장을 좀 올리려니까 화공이 또 대표가 오셨어요. 이 법규 끝나고 나면 지금 아마 옥상에서부터 저 지하 3층까지 지금 싹 지금 안내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불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불사라고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간에서 안심민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처님이 해오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불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불사에도 일념으로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수행정진하는 출가자가 얼마나 복된 인연을 맺는 일이겠습니까? 전 늘상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나의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이타행이면 자리행도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마치고 되돌아설 땐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붙들고 살려고 한다. 그것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는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마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미련 없이 여한 없이 저는 100% 여한 없이 살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한 70여 년 살아오고 50년 이상 성가 공동체에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여한 없이 살려고 노력은 했다. 애는 썼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말을 하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닐까. 요즘 하도 언론, 방송,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진짜 방송이고 어떤 게 거짓 뉴스인지를 분간이 안 되는, 어떤 것은 이 사람을 막 칭찬하기를
입이 마르도록 하는데 또 어떤 유튜브는 그 사람을 저 지옥에다 몰아넣는 것처럼 막 매몰차게 몰아가는데 이게 맞은 거요, 저게 맞은 거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기는 있더라만 짜가가 가짜라고도 하는데 짜가가 판친다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는데 우리 출가자로서 생각해 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 속에 사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되 오타각세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싶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은 번잡하고 번다 하다면 그는 비록 산속에 있으나 실은 마음이 번다하고 분주하고 번잡하기 때문에 시장 장터에 앉아있는 이와 무엇이 다를까? 그러나 옛 선인들은 자갈치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어디서든지 고요적적한 자기 마음의 분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이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분주하고 번다한 인생보다 고요적적한 삶을, 저 같은 경우는 몸도 마음도 고요적적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몸은 늘 분주하고 번다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마음은 어디서든지 자갈치 시장이든지 남대문 시장이든지 동대문 시장이든지 사람들이 많고 많은 그 어디서든지 화두를 놓치지 않고 선정에 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집착이 많으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4주만 있으면 6월 초 하룻날부터 7월 백중까지 100년 위패 모신 분, 1년 위패 모신 분, 유주무주, 애혼고혼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또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나하고 내가 살아가는 본분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부모 형제 처자건석이 그렇게 떠돌이 인생의 영혼이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만큼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들은, 가까운 이들은 어디에 있어도 마음속으로 늘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안목이 부족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이나 이치의 눈이나 지혜의 눈이나 이런 눈들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딘가 정령코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집어서 지금 어느 곳에 무슨 CCTV에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부모와 형제와 처자가 그렇게 허공에 맴도는 구천에 떠도는 영가는
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유는 무엇일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년에도 늘 한결같이 기도 정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모두를 위해서 제가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또 많은 이곳저곳에 사찰을 건립하고 포교한다고 현장에서 함께 어울림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판문점 JSA라고 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그곳에다가 법표를 하고 기도를 하는 법당이라고 하기에는 왜소하고 작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신발을 신고도 스스럼 없이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를 깔고 마지막 통일신라의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국호를 넘겨주고 그 공동경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뒷산에 우리 법당 뒷산에 자그마한 절에서 만년을 사셨고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던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저는 그곳에다가 고려 건축의 백미인 맛뱃집으로 600관이 넘는 평화의 종을 그곳에다가 달고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을 위하고 우리 민간인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학도병이나 의용군까지도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그곳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그곳에서 늘 기도정진 할 수 있는 도량을 이룩한 것을 제가 출가해서 열에다 지은 것을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어쩌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세상과 인연을 맺게 해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보면 참 우리 불교 자리이타의 그 보살도 실천의 정신이라는 게 큰 것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지만 살펴보면 우리들은 보살도 실천하기가 어쩌면 더 수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고 많은 불자들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이 앞장서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법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